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얘기, 그러나 병고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성을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죽을 준비를 빨리 하라. 하나님의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죽을 운명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좋은 명약을 찾거나 명의를 찾거나 나라가 아마 그런 걸로 떠들썩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뜻을 찾겠다, 앞날을 찾겠다, 운명을 찾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런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나 개인의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을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에서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불행의 길로 들어섰던 내 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나라의 운명도 뒤바꿔놓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이라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예.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따라서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푸닥거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라의 운명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이 이 나라의 민족이 뭐 잘못됐다, 뭐 어쩌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대책이 뭘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자,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오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시는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40일을 다 샅샅이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달랐다.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노하고 회막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병으로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개인의 운명도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완전히 바꿔지고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세 번째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뭐 상담을 하고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상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성읍의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이 뭘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다 전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사야에게 금방 또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와 계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금방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 성에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다 보호해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조금 전에 넌 죽어 집안 정리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는데 금방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은 사실이고
실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했습니다. 결국은 직접 문제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좀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힘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말 위대한 힘은 뭘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에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내 몸을 맡길 것입니까? 만군의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한테 내 몸을 맡길 것입니까? 백신을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백신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이 어떻게 됐는지 임상실험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고 더 큰 것이 터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열정이 식게 되면 문제들은 산적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고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운명을 바꿔요?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회복해요? 어떻게 행복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위가 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도 걸렁걸렁 찬송도 뜨겁게 가슴에 불붙는 찬송이 아니고 주여 삼창도 미지근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생활 같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명을 바꿔요? 나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다 두루두루 감찰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제가 저보다 9살이 많은 형님에게 전화를
올렸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신지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대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아픈 환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형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 있잖아요. 소의 뿔에다가 계란을 올려놓고 달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소의 뾰족한 뿔에다가 어떻게 계란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인생이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얼마나 겨우 올려놔 또 떨어지잖아요? 인생이란 소의 뿔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달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기도는 실제다. 기도는 응답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꾸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하나님이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